12월 16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지기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3절 저와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암송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해설 5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자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수요 기도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말씀 강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해설 5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죄사함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당시에 유행했었던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사함이라 할 때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죄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죄사함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죄를 단계로 3단계로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3단계의 죄악들을 우리는 모두 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의가 자칫 오해되거나 잘못 정의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일 아래 단계의 죄는 무엇일까? 바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들 맨 아래 단에 있는 것이죠. 윤리적인 죄, 상식적인 죄, 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형사에게 고발을 당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간다거나 검거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살인이나 폭행이나 절도나 사기나 기타 현행법에 저촉되는 여러 행위들을 우리는 상식적인 죄, 윤리적인 단계의 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도 죄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죄라고 하는 범주는 두 번째 영역, 심리 내적인 단계를 또한 포함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남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혹은 들켰다고 해서 저 강서경찰서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다거나 우리가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런 영역의 것들을 죄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또 천주교에서도 이런 심리 내적인 어떤 좋지 못한 감정들 역시도 죄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죄사함의 정의는 가장 위에 영적인 단계의 죄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죄라고 하면 이 세 단계의 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고상한 단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전능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에게는 이 세 번째 단계는 죄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 우리도 바로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정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죄를 3단계에 걸쳐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정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엉뚱한 내용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죄사함을 받아야 그것이 낙숫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떨어지듯이 우리의 이 심리 내적인 죄도 씻어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범하지 아니하는 죄악도 우리가 이 상식선에서 정의하는 죄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랫 단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물론 그 죄악을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가장 상위에 있는 영적인 단계의 죄악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의 단계, 영적인 단계의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이 죄 사함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작년과 재작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죠, 명성교회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규탄하고 특별히 우리 설교 시간에 수요 기도 시간에 몇 차례 제가 그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 명성교회가 저지른 이 범죄, 죄악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명성교회를 언급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그렇게 뉴스로 다뤘다는 것은 가장 아랫단계, 상식적으로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여기는 짓을 교회에서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초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목사들만, 이 종교 지도자들만 죄라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마저도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상위에 있는 죄의 영역과의 그런 죄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아주 아랫단계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아주 저급한 형태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하나님과 관계된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단계의 죄악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아랫단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범죄도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12년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이 출소하여서 먼저 살았었던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고 심지어 경찰들이 둘러싸서 이 범죄자였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용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자연인으로서 그 사람이 행한 아주 아동에게 아주 처참한 짓을 저지른 그 죄악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이 조두순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조두순의 그 죄악을 세 가지, 아까 말한 3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조두순 씨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의 심리 내적인 죄악,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이 과거의 삶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아마 낙숫물이 흐르듯이 잘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였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는 저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영적인 단계의 죄사함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사람의 저지른 그 죄악을 품어주실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저지른 윤리사회적인 범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두순 씨 이 사태도 한번 눈여겨보고 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조두순 씨와 같은 그런 사람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조두순과 같은 범죄를 우리도 충분히 저지를 만한 그런 소양을 갖춘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는 거죠. 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죄 사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저께 하루 동안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리 내적인 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또다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없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언어로는 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가 죄사함이고 두 번째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마 사도신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입으로 고백을 하셨을 텐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눈여겨서 보시거나 아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셨던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도신경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굳이 몸의 부활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앞부분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영혼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 로고스, 지식, 지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 육체는 더러운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후패하고 늙고 병들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영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은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맞서기 위한 신앙 고백으로 몸의 부활을 굳이 기록하여서 영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영을 육체와 분리하지 아니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믿음과 몸,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까 명성교회를 다시 예로 들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이 세상 사람들도 희한하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언론에서도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여길 수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정말 천국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낙수 효과를 설명드렸죠. 영적 단계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심리 내적인 죄악으로부터도 빠져나오게 되고 이 사회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부터도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여러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닌다. 이것은 믿음과 삶이 완전히 괴리가 된 정신분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발현되게 되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 안에 문구로 넣어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악평을 받는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 앞에 새롭게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를 추스리지 않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속뜻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죠?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그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저 애굽 땅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저 남미의 잉카 문명 같은 데서도 태양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어요. 왜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는지 아십니까? 태양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서산으로 해가 지는데 아침이면 동쪽에서 다시 태양이 죽음을 이기고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명,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적인 존재, 저 존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붙잡고 신앙의 정초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천국 갈 티켓을 가졌습니다. 나는 안심입니다. 나는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죽음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능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권력으로는, 그 어떤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권능을 이길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저는 이 죽음의 강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좋지 않습니다. 천국은 다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대. 여러분,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의 천국 이해는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가 이 주먹만한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 30년 전에는 우리가 물을 돈 내고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마 수백 차원이 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천국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영원한 삶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영원한 삶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 이 5번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이 신앙 고백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번의 이 사도신경 강해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신앙이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신경 해설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 위에 더 든든한 건축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이 반주 한 곡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